교회 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특별한 날은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충주에 생명 살리고 전도할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오늘 이제 마지막 여기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오후부터 그쪽에서 이제 충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극구 사용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나 충주나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제천에 172개의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천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좀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네 가지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늘 새로 시작되는 교회 위에 동일한 말씀이겠지만 우리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네 가지를 좀 기도하시면서 바꾸셔야 되는데 2018년도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첫 번째는 고난이 계속되는 인생이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은 운명 사주팔자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예.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란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 하나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 됐다 싶으면 다른 문제 터지고 그래요. 나는 평탄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일 때문에 60평생 살아온 행복과 기쁨이 쌍거리 없어져 버리는 고통과 저주가 버려요.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죠. 왜 그래요? 아직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해답으로 안 왔어요. 이 사단이 아직도 역사한단 말이죠, 가정에. 두 번째는 고생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고생하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복음을 잘 몰라요. 종교생활이에요. 이 종교생활은 뭐냐? 딱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딱 떡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것이 육신보다 중요하다고 아는데 내 체질이 육신으로 갑니다. 나도 모르게 떡을 위해서 삽니다. 이래서 고생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닫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 이유 속에, 지구를 돌리는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인생이 실타래 꽉 묶인 것처럼 꽉 묶여서 안 풀려요. 뭐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밥을 먹는지도 나중에 돼서도 몰라요.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안 들어오니까 안 풀려요. 이게 다른 사람은 못 망한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답답해요. 갈등이 늘어와요. 한계가 와요. 시험이 와요. 그리고 한계에 늘 부딪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개도 시비 걸어요. 왜 그런 인생이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너무너무 쫀쫀하게 살아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는 막 들어가는데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뱉는 사람 많아요. 이래서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족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했고, 교회 다니는 것들한테 돈 빌려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들이 너무너무 째째하고 이기주의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예배를 드린 2017년도 한 번 가고 안 오는 마지막 예배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2018년도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 이 네 가지가 정리가 되지 않고 가면 또 마귀가 영적 문제가 갖다 줘요. 나밖에 몰라요. 종교 생활한단 말이죠. 교회 다닌단 말이죠. 떡, 육신 못 벗어나요. 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전도와 선교 못 깨닫게 합니다. 그냥 안 풀립니다. 내가 왜 직장을 다니고, 내가 왜 이 가문에 결혼했으며,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 왔으며, 내가 결혼했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내가 왜 이 자식을 낳고 사는지, 내가 왜 이 제천 땅에 사는지 이유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안 풀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위로 탁 끊으면 모든 게 끊어져 버려요. 이 인생을 오늘 끝내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좀 들으세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들어야 이 말씀이 김봉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2017년도 12월 31일 날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야 말씀만 잘 받아도 응답이 시작돼요. 말씀만 잘 받아도 이게 일어나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응답은 여러분이 먹고 살 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세요. 이게 내 것이 되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시려면 이 네 가지를 잘 보세요. 요 네 가지가 안 풀린 거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아직까지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우리 가정에 나를 갖고 놀아요. 그리고 종교생활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부담이 되거나 한 주 빠지면 두렵거나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빠지란 말이냐?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나요. 뭐에 관심이냐? 떡, 육신 관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생이 왜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지 떡이나 육신이나 마귀가 여러분 구원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마귀는 처참히 짓밟고 여러분을 죽음의 권세 가진 이놈이 여러분을 죽음까지 몰고 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거든요. 풀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왜 나는 이런 직업을 줬는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결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래요? 원망만, 불평만, 불신앙만 나와요. 답답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한계 늘 부닥쳐요. 인간관계 늘 무너져요. 성격 탓인 줄 알았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말이죠.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해요. 이걸 보고 내 문제만. 이래서 기독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절대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요소를 딱 갖고 삽니다. 오늘 저희 교회와 충주 중원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그 교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정말 은혜가 없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저희 교회 중원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뭐가 확신하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교회 운동이 뭐냐라고 할 때, 충주 제천에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영생 얻기로 작정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의 소원이 뭐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오늘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뭐냐? 영생 주시기로, 영생 얻기로, 영생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놨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 주시기로.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냐? 여러분 보셨어요? 지푸라기를 하나 잡으려고, 금요일날 만난 어떤 여사님 계세요. 청전동 지교회에 그냥 오셨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문 드렸더니 갖고 가셔서 그날 밤에 저한테 9시 밤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날 밤 9시 반에 철야기도 마치고 갔더니, 예배 마치고 갔더니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이상하게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27살 때 몸이 아프고 힘드는데 누가 절에 가자 했대요. 그 절에 가자 한마디 그 듣고 절에 들어가서 50평생 총무일을 한 거예요. 절에서 총무를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기도발이 딸린다고 그 몸 아픈 몸으로 이번에 치악산 그 꼭대기 대청봉에 올라서 기도발 받는다고 올라가셨어요. 15시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기도발 받으려고 15시간 올라갔다니까요. 그 눈 오는 길에 남편이 신발 등산화 신고 그 꼬챙이 2개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면 남편이 안 된다 할까봐 그냥 외출복으로 나와서 원주까지 가가지고 날 데려다 달라. 너무 힘들다. 나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간 게 15시간. 죽다 살았대. 어제 그 집을 갔어요. 좀 와달라 해서. 그리고 우리 서집사님하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다시. 영접하는데 막 울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믿던 50년 믿던 석가모 부처가 당신한테 해준 게 있냐? 그렇게 믿던 그 스님들이 당신한테 뭘 해준 게 있냐? 진짜 하나님 믿어라. 정말로 예수 믿어라. 복음 영접했더니 막 울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여기 있는 액자 다 띄어라. 달마, 용, 그리고 스님이 써준 쫙 큰 액자, 그 다음에 요만한 또 표주박 해가지고 복복복 다 써놨어요. 그런데 60평생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주무시고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자다가 깨갖고 소리 지르고 일어나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믿는 그 신이 당신한테 뭘 해줬냐? 그 귀신이다. 하나님 믿고 오늘 해방받아라. 영접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혼자 갔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전사님하고 부목사님 와서 액자 띄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당장 띄가라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5개 다 띄웠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시래요. 뭐냐? 그렇게 책들이 많아요. 3개월 동안 자기 몸 나오려고 천수경 3개월 동안 읽었다. 다. 얼마나 갈급하면 여러분 그 사람만 있는 줄 압니까? 어제 박영희 권사님이 목사님 4시 반에 시간 있습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왜요?
지금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다고 해서 워낙 많은 문제 가지고 온다 해서 박의원 선생님이 목사님 만나라 그랬대요. 어제 갔어요. 4시 반에 왔더라고요. 앉자마자 상담할 시간 없고 제가 당신의 이력서 성경에 나와서 얘기해 줄게. 쭉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영접하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기도 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바깥에 현장에 멸망 상태에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그분이 돈이 없냐? 고상해요. 그분이 못 배웠냐? 아니요. 그런데 딴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말고 멸망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인생이 얼마나 갈급하냐? 지푸라기나 잡으려고. 그랬더니 앉아서 제가 별말 안 했다니까 식사하고 하나님만 만나면 이런 상태 온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온다. 그리고 아무리 해봐라 질병에 시달리고 계속한다. 자기한테 그대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대요. 꼭 목사님 스님 같다면서. 여기 앉으신 어떤 권사님 저한테 꼭 점쟁이 같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점쟁이보다 좀 낫죠. 제가 스님보다 좀 낫죠. 왜냐? 스님, 점쟁이 아무리 해도 자기 인생도 해결 못하는 거. 그래 그분한테 그랬답니다. 스님이 찾아와갖고 당신한테 잡신이라는 귀신 2마리가 붙어가지고 그렇다고. 아니요. 제가 설명 다시 했어요. 아니요. 1마리 더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할 때 복수 쓰는데 3마리씩 붙어있다. 당신한테 진짜 붙어있다고 스님이 봤을 거다. 그런데 그 귀신을 해결 못한다 스님은. 제가 단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다. 죽은 이름 아니다. 부처같이 죽은 이름 아니다. 석가모니 죽은 이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예수 믿으면 당신의 저주, 재앙, 원치 않는 모든 문제 떠나간다. 이 사람이 워낙 50년 동안 불교에 있으니까요. 내가 영적인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귀신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사단, 왜냐? 날마다 꿈꿔가지고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일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기도했더니 그날 하루 잘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봐요. 잠을 잘 재우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운명, 저주, 지옥권세에서 끝내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여러분 밥 3끼 못 먹어서 그리스도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잘 되라고 그리스도 온 게 아니라 자식이 안 되는 이유 4가지, 여러분 가정의 저주장이 끊이지 않는 4가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왜 가난합니까? 왜 질병에 시달립니까? 왜 계속해서 가정이 어렵습니까? 4가지입니다. 풀리지 않죠. 이거 해결해보려고 우상숭배합니다. 점칩니다. 갈급하죠. 하나님 기가 막혀요. 영생주시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생주시로 작정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72억 중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영생 얻기로 한 자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소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 여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있냐? 멸망 상태에 있어요. 갈급해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갔어요. 제가 그 여사님한테 가서 집을 쌍용인데 리모델링 해갖고 안에 깔끔하더라고요. 옛날 집인데 안에 깔끔해요. 그 아들까지 살아요. 2층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분한테 제가 가서 지금 불교 50년 섬기고 총무까지 하고 그렇게 시달린 사람한테 제가 가서 그분한테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사셔보십시오. 이러면 저 때려 죽여야 돼요. 저를. 제가 그분한테 가서 눈 찌르고 안찰하면서 지시나 떠나가라. 그분한테 정말 따뜻한 밥 하나 지어주고 당신이 밥이 없어서 안 되구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은 그 양반보다 나를 어떻게 놔두겠어요? 지금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인생 문제 오직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 말을 안 해준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준다는 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를, 교회 운동을 위해서 세웠는데 필요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믿었다, 많이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멸망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영생 주시로 작정한 자의 소원과 계획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딴 거 주는 거예요. 고상하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 팔 주물러주고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에서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재앙에서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충주에서 세운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께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를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기도만 하면 되지.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직업을 주신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를 주신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가문에 결혼하게 된 것인데, 그거 없으니 내가 멸망 상태에 빠져요. 그거 없으니 내가 갈급해요. 그거 없으니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소원 속에 여러분의 소원이, 계획이 붙잡아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갈급했던지 에티오피아의 애굽 땅에 사는 넷이 간다게 국고를 재무장관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 두루마리, 그때는 성경이 필사본이 없고 이렇게 인쇄가 아니고 두루마리 썼던, 돈이 많으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몇 구절 가지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여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인도받고 거기를 내려갔더니 누가 있냐? 에티오피아 마차를 타고 내려가요. 빌립이 그 옆에 서서 보니까 글자를,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털을 깎는데 양이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양이 털을 깎이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빌립이 옆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뭐라냐? 그 길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럼 내가 마차에 타서 알려줄까? 올라와라. 그때 빌립이 마차에 타서 올라가서 하는 말이, 네가 구제를 더 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네가 율법을 가져라. 네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한테 빌립 맞아 죽었어요. 빌립이 딱 내려가서 말이야, 그 글을 처음부터 이제까지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쫙 설명한 거예요. 빌립이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내가 물에 내려가서 세례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뇨. 빌립에게 그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한 번의 찰나의 만남의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그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요? 그 가문에 영생 주시로 작정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멸망과 갈급하고 저주재앙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소원에 내가 거기 안 들어가면 네 가지가 옵니다. 돈을 버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사는데 저 밥만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꼭 영접할 사람 한 명씩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꾸 하나님 붙여주세요. 나는 만날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꾸 데리고 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 기쁨이 너무 진하니까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 막 계속 그 두 분, 어제 영접했던 그 두 분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사단이 공격할 겁니다.
얼떨결에 목사가 가갖고 예수 임종시켰지. 마귀가 50년 동안 지가 갖고 놀 그런 인생의 갑자기 예수님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 어둠이 그 빛을 주위로 빙빙 돌면서 확신 없으니까 니 가진 게 무슨 예수 믿냐 또 가위 눌리게 할 거거든요. 그때 내가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도망갈 것이다. 말은 안 하지만 숨은 문제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남한테 말 못하는데 꽉 찼습니다. 이 사람한테 오직 그리스도 말해줘야 됩니다. 딴 말 하는 거는 죄입니다. 딴 말 하는 건 죄라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사회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이 돈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다. 아니요. 돈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옵니다. 또.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기도하세요. 진짜. 자, 두 번째요. 마귀에게 눌려서 합니다. 더 딱 걸려 있습니다. 딱 매여서 합니다. 마귀가 더 깔아놨습니다. 함정 파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길로 덫을 딱 파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이나 그거 보면 동물 목에 걸렸거나 다리 걸렸거나 병든 동물이라든가 보셨어요? 사람이 덫 넣어놨는데 덫 해놨고 함정해놨고 올무해놨는데 그 큰 사자도 그렇게 그 큰 동물이 목 걸려가지고 하다가 이 쇠사슬에 해가지고 피 찔찔 흘리고 보셨어요?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사단이 쳐놓은 덫과 올무의 함정의 틀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이 말하는 게 독선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 지금 독선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말한 말이 여러분이 부담이 됩니까? 교회, 종교 다 물어보세요. 원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독선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단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부담되는 거예요. 진짜 한번 보면요, 한번 정말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 번만 보면 그리스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찌 그렇게 어찌 그래 애통함이 그렇게 어찌 간절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 하는데 우리 가슴이 정말로 이 덫과 함정 올무의 틀에 아직도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사고에 아직도 육신의 물질에 딱 붙잡혀 이게 다라고 사는 인생이 이에 딱 걸려있대. 그게 안 보인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그쯤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아직 그 덫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 함정이 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아직도 그래요. 마귀에게 눌린 자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 섬겨요. 부적 붙이고. 궁금하시면 2층 문 열고 부목사님 책상 뒤로 가보세요. 액자 큰 거 비싼 거 떼왔어요. 그거 파시려면 파시고 그러세요. 표주박 내가 동력이한테 이거 밟아 깨라. 어제 난 벽 부라지는 자 그 소리가 빡 소리 나요. 그 밟은 동력이다 깼든지 누가 깼든지 밟으면 그거 저주가 내한테 오죠? 그 귀신이 나한테 붙죠? 야,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천국 말고 극락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마귀와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무속인만 그렇게 괴롭히는 줄 아니까요. 얼마나 많으냐. 한 사람당 3마리씩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악한 놈이고 더럽냐. 한 가정에 들어와서 망할 때까지 안 나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여러분이 복음 못 깨닫는 건 안타깝고, 현장에서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게 안타깝고, 그 현장 보면서 안타까움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나 중흥교회가, 중흥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교회, 내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 거기에 쓰임받는 나, 여기에 쓰임받는 내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데 믿음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오직 이분은 그리스도만 아니에요. 고통이 왜 옵니까? 이놈이. 왜 시달립니까? 이놈이. 질병과 괴로움에 잠을 못 이룬다니까요. 제가 잠 안 자는 거는요, 그 사람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제가 잠 안 오는 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제천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계속 세워주시고, 이 기도하면서 밤새면요, 힘도 나요. 계속 괴로운 인생 계속 살아봐요.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요. 눈 떠봐야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다 괴롭히고 살아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한테 뭘 줘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골병 들고 있다니까요. 뼈에 병이 들고 있다. 이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교회 운동이 뭐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만나면 무슨 얘기하느냐? 당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를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끝나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현장 나가면 눌린 자 너무 많아요. 보면 알아요. 진단 나와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봐야 보이지요. 다른 눈으로, 돈의 눈으로. 그럼 여러분 눌려요. 그리스도 눈으로 딱 봐, 그리스도 안경으로 딱 보면 이 사람의 상태가 보여요. 정확하게 답을 줘요. 하나님 만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죄와 저주, 당신이 원치 않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확인시켜 주세요. 기도문 주세요. 치유에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이 와요. 이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돈도 없어요. 나약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시달리고 힘들고 저 사람은 정말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오느냐? 이 사람한테 오는 응답이 아니라 나한테 다른 응답이 계속 와버려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치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운동은 하나님의 소원 붙들고 오직 복음 말하겠다는 것이고, 이 현장에 나갔더니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바른 복음을 줘가지고 영적인 치유부터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결심하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 옆에 그 큰 시멘트 바닥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건물을 샀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지나갈 때 저 터 좋다 했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교회 잡았는데 지금 리모델링 기가 차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겠어요 걔들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 가신 신천지 가시니 여호와의 증인 가셔서 예배를 은혜를 되게 받는다. 여러분 멸망받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란 답을 못 내리고 다른 데 은혜를 계속 받는다. 그것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여기 앉아서 은혜 못 받으면 다른 데 뺏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모르면 다른 데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뺏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신천지 가가지고 여호와 증인 가서 예배 은혜를 엄청 받았다.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돈 다 바치고 여러분 거기에 올인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인생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뺏기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현장 나가서 그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발걸음이 달라져요. 사람 만나도 당당함이 오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한데 여러분에게 말이 힘이 돼요. 그래 치유가 되죠. 여기 마귀에 눌린 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완전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방황합니다. 후레쉬만 빛만 딱 비춰지면 딱 따라올 건데 이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대신 생명의 치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현장에 가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속에 우상숭배, 질병, 시달림, 가정 다 무너지고 삶이 다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 속에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 속에도 있고 안 무너진 사람 속에도 있습니다. 누가 있냐?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부탁하고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반드시 있어요.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 우리 제칠명의 성도님, 반드시 이 사람 살려놓으면 이 사람 속에 누가 있냐? 이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11제자와 120명이 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유언 남긴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메시지 주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마칠 때 기도하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마귀 대가리를 깨트려버려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저주장을 끊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에 의심하는 자도, 예수님 분명히 봐놓고도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말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장에 이 마귀에게 눌려서 덫의 함정의 틀에 빠져서 온갖 고통과 빠지면서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직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어느 날 문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말씀 전해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놓으면 무너진 삶, 실패한 삶, 낙심한 삶 속에 이 사람이 딱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누가 나오냐?
내가 여기서 빠져나옴을 간증하는 사람 나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간증 나오게 돼 있어요. 야, 내 봐라. 나 봐라, 나. 내가 저주 가운데, 실패 가운데, 온갖 문제 가운데 살았지 않냐? 예수 믿고 내가 지금은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신분과 내 영혼이 바뀌었다. 너 내가 믿는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는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나와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숨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요 사람 만나고 요 사람 찾잖아요. 여러분, 밥맛이 달라져요. 옛날엔 밥이 물에 말아 먹어도 돌 씹는 것 같았잖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 계획 딱 붙잡고, 여러분 현장 나가서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왔던 사람,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은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살아오잖아요. 딱 살아나잖아요. 그 맛을 딱 보면 인생 사는 맛이 달라져요. 정말로 달라져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뭐라느냐? 예배당, 자, 주일 예배잖아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명거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갇힌 신자 말고, 예배당에 한번 예배 드리고 마는 그런 신자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한 번이라도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는 현장 운동을 아는 충성된 사람이 나와요. 요게 우리 교회의 키포인트예요. 우리 교회가 2018년 동안 18년 한 해 뭐 해야 되느냐? 100개 말씀 운동을 현장 곳곳에 깔자 하는 말이, 요 사람이 교회 못 나온다니까요. 요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이 사람이 교회에 당장 딱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 사람 어디에 있느냐? 싹 다 이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 살려놓으면 이 사람이 교회 예배당 나옵니다. 말씀 듣습니다. 기도 배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거를 찾는 것이, 요거에 관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요 사람 나올 때까지, 요런 교회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성도와 그 교회와 그 목회자를 축복하시겠죠. 왜냐?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돈이 필요합니까? 재무장관인데?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마차 바퀴 갈아줘야 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옷 줘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애굽인데 반팔 입고 살아요.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내시라니까 우리나라처럼 내시가 아니라 재무장관이에요. 장관이에요, 장관. 이 사람한테 지금 뭐 여자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돈 다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인생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라. 답이잖아요. 자, 마귀에 눌린 사람 속에 엘리트 있습니다. 이 속에 가난한 자 있습니다. 이 속에 질병된 자 있습니다. 이 속에 가정 곧 내일이면 파괴될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 속에 내일이면 곧 수면제 먹고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여기 죽어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도대체 세상 못 살겠어 도망가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에 눌린 자 딱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필요할까요? 도망가니까 차표 끊어줘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한테 뭐 해야 됩니까? 좋은 장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방, 저주와 죄악과 지옥과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말해줘야죠. 이 중에 누가 있냐? 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런 운동을 해야 맞지요. 자, 내가 왜 해필이면 제천지역에 살까? 왜 내가 해필이면 충주지역에서 개척을 할까? 이 답 나와야 됩니다. 누가 권유해서 삽니까? 누가 권유해서 지역, 여기에 여러분이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마지못해서 할 데가 없어서 업을 갔습니까?
그래서 고생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역을 품고 정말로 내가 지역에 사는 이유와 업을 한 이유를 깨닫고 여기서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을 해야 될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제 바람이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주일 예배당에만 딱 같이 믿음 절대로 성장 안 해요. 예배당 한 번 나와서 말씀 듣고 갔다, 그 믿음이 얼마나 몇 년 동안 자라겠어요? 한 몇십 년 걸려요. 기도 못 배웠어요. 말씀 안 들려요. 예배 한 번 나와가지고 40분 50분 동안 내가 집중 몇 시간 되겠어요? 몇 분 되겠어요? 그런데 어찌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도 얼마나 역사든 상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몇천 배는 더 크게 역사하실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같이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영이세요. 안 보이시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는 길이 뭐냐? 말씀으로 만나요. 말씀 놓치죠. 기도 놓치죠. 여러분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붙잡고 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딱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2부 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본문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정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고 가셨겠어요? 농담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 이름이라면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이죠.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을 꺾고 저주가 떠나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딱 한 가지만 성취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66권이 다 성취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성취 안 됐어요. 그게 뭐냐? 재림주로 오시겠다. 그럼 여러분 7,000가지 약속 중에 6,999가지가 약속이 성취됐으면 한 가지 약속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죽인 자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재림주로 오실 때 지구가 멸망하고 심판날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 마음에 딱 들게 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거 너무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배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 부인한테 모든 것 다 해서 올인했다. 하나님 좀 질투합니다. 이 말 잘 알아요. 수준 높은 얘기인데 알아들으시려면 모르겠다. 여러분 인생 누가 창조했어요? 여러분 업, 여러분 가정, 여러분 건강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만 빼고 계속 달라고 하니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축복 누립시다. 우리 합심해서요 말씀 받고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